17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일에 힘썼습니다. 네, 막상 언약궤를 옮겨 놓고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궁에 있고 거하고 있는데 언약궤는 이렇게 임시 천막에다가 안치해 놓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산당은 본래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신전이거든요. 근데 다윗 왕 때 특별히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성전 또는 성막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기브온 산당을 일종의 빌어써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제사와 예배는 또 기브온에서 드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좀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했어요. 17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좀 표현하니까 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셨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거니까 편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단의 자의적 판단이죠. 나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틀림없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단이 예측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중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에게 여러 영적 유훈을 남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차저차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류하셨다. 왜냐하면 나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또 앗아갔고 또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시대가 다 종식된 이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아들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랬어요. 다윗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데 힘을 썼잖아요. 그동안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사울 왕의 통치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여러 면에서 많이 쇠락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방민족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데에 기웃기웃하다가 여러 면에서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 와중에 이방 민족의 침입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본래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12지파에게 주었던 여러 땅들을 다 빼앗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무슨 일부터 해야 됐냐면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또 주력을 해야 됐고, 왕이 없어서 제대로 그들이 율법이나 말씀의 기초에 의해 생활하지 못했던 여러 생활도 다시 재정돈할 필요가 있었고, 언약궤도 옮겨와야 했고, 그리고 주변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던 블레셋을 저지하여서 가나안 그 지중해 연안가로 다시 그들의 세력을 좀 저지할 필요도 있었고, 사실은 그 많은 와중에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됐습니다. 굉장히 혼란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대가 다 저물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다음 세대를 통해 이제 평화의 시대를 열고, 그 평화의 시대에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제 샬롬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화, 안녕 이런 뜻이잖아요.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평화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셔서 다윗 왕 때에는 그걸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언제 성전을 건축하라 명한 적 있더냐, 나는 너 있는 곳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내가 거할 성전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잘 전수하고, 또 다음 세대가 마음껏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이스라엘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세요. 이걸 우리가 다윗 계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여러 유형의 이제 언약들이 등장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을 매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출애굽 계약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계약 중에 하나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계약이 이 다윗 계약이에요. 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네 후손들을 견고하게 내가 앞으로도 지켜주고 세워줄 것인데,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기뻐할 나라가 네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가깝게는 솔로몬을 통해, 또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의 계보를 따릅니까?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계약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대로 타락해가고, 남쪽 유다는 몇몇 왕들만 제외하고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범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계속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그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과 맺었던 이 계약,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을 때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나단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우선 16절, 17장 16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첫 번째로 다윗이 했던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감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나는 미천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신 것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영원한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같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너뛰어서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가장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고 값진 건 많지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늘 주님이 계시고, 내가 가장 사모하고 영원히 경배하고 숭배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고백 하나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뭐 대단한 공적과 이력과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그 마음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 다윗 왕의 고백이 이후에 모든 왕들의 고백이요, 또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한 역사가 이어지긴 했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기도를 통해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건너뛰어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건 뭘 뜻합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모신 것처럼 내 이후의 후세대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들도 하나님을 주로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 아들 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지막에 때에도 솔로몬에게 영적 유언을 다 잘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전수했을 것이고요, 솔로몬에게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입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요.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의 또 중요한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게도 기쁩니다. 제게도 기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원하는 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 아닙니까? 최고의 행복에 관련된 인생의 그림이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과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좋은 삶이라고 내 마음속에 전망하고 있는 그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림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게 내게도 유익이고 그게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로 예를 들면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성공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 이런 인생 살고 싶은데 하는 그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나만의 이 세 속에 물든 채로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뒷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내가 바라고 원합니다. 이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찬송이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예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진짜로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성전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영적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지, 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진짜 하나님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제게 기쁨입니다. 저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제 믿음을 내 주변 사람에게, 내 후세들에게 잘 전수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인정하도록 내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전은 왜 필요했냐? 이 성전은 이전의 성막과는 좀 차이가 있죠. 성막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에요. 우리가 출애굽 시대를 보낼 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정된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막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다 걷어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성막이 중요했냐면, 출애굽 내내 광야 생활할 때 어느 곳을 보더라도 황폐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이런 의미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비옥한 토지가 있는 땅이에요. 눈을 들어 보면은 막 소출이 자라고 있고 농사 짓는 좋은 땅들이 있어요. 내가 씨만 뿌리면 열매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이 물질적 풍요와 대지의 풍요에 내 눈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막 농사 지으면서 바알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혹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비옥한 토지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어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나에게 두어라 해서 고정식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항상 내가 터잡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향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고정식 성전이 지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든 성전에 계시든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성전도 그 기능을 다하니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를 주의 몸을, 우리 몸을 주의 성전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시대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고, 또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시도록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에 충실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오. 오직 주님이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나는 주 하나님 한 분만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함께,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 왕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살되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값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엄을 영적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고 오직 우리 중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게 하소서. 주님만을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